처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3만 불이 넘는 그런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정말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조력자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성령님께서 교회가 살아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셨는데,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인드를 가진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 안에서 불을 떼듯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사는 사회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한 해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간 그 건물 주인 그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니 왜 저렇게 각자 치약을 가져오고 비누를 각자 가지고 와서 씻고 또 다시 가져가고, 그거 왜 그래야 되냐고. 공동체로 수련회 올 때 치약 하나만 사가지고 와도 다 공동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뭘 각자 가져와서 각자 가져가고 뭐 그러냐. 비누를 쓰고 나서 또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비누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쓰면 되지. 그걸 왜 따로 써야 되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샴푸 그렇게 다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거의 수준이 미친 수준이죠.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돈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 n분의 1로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더 지독해서 자기가 먹은 거 자기 값 자기가 내지요. 다 따로 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n분의 1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n분의 1 똑같이 나누는 걸 아주 좋아하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 특별히 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웃 사람들과의 경계에 대해서 유난하게 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넘어오거나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걸 아주 원치 않습니다. 내게 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 그건 좋은 일이지만 내 땅을 조금이라도 잡아먹고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건 소송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철저하게 자기 것을 찾아먹고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 오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인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바나바의 예를 들고 있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름이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드렸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면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꿈을 꿨습니다. 공산주의.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 조금 가지고 어떤 사람 굶어 죽고 어떤 사람 뱉어져 죽고 세상은 뭐 이렇게 불합리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분배에 관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는 분배입니다. 분배를 어떻게 공평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거죠. 공산입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는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세금으로 뺏어간 게 아닙니다. 강제로 낸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내 것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잠시 나에게 보관하고 쓰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해서 재산 가치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나에게 잠시 맡겼다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 이걸 교육시킨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법으로 만든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고 힘든 일을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팔아서 내놓게 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동체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닐까요?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이걸 보고 흉내내려고 했지만 법으로 강제적으로 국가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폭탄이 떨어져서 사랑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약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았을 때 가능한 일이었지 법으로 통제를 해서 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좀 성령에 덜 취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나도 좀 팔아서 내놔야 될 것 같고 내놓긴 내놓는데 내놓으면 난 나중에 뭘 먹고 살지? 내 노년에는 어떻게 살지? 욕심이 탐욕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팔고 일부를 숨겨놓고 부인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땅을 팔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팔아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아나니아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땅을 안 팔아도 상관없고 땅을 팔아도 상관없는데 다 바쳐도 되고 일부를 바쳐도 된다. 그런데 왜 탐욕을 가지고 숨겨놓고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영혼이 떠나가게 되고 죽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쓰러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둘러매고 장사 지내러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내가 들어오고 아내도 역시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그 영혼도 떠나갑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감동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휘잡아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게 했을까?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랑의 폭탄이 떨어지고 각 사람 마음속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처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감동을 받고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처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나 환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나누는 이 나눔의 그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누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천국이 건설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폭탄이 떨어져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재물 없는 분들만 아멘한 건 아니죠? 땅 없는 분들만, 땅 있는 분들은 팔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200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표적이 기사가 넘쳤습니다. 기사라는 말은 놀랄 만한 일, 곧 기적과 같은 일을 가리켜서 기사 이렇게 말하고 표적은 뭔가 증거가 되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증거가 되는 물품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얼마큼 많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 환자에게 덮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놔서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비치기를 그 덮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게 질병일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질병이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 놀랍게 일어나는데 그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아마 온 유대와 예루살렘 말할 수 없는 그 센세이션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추방되고 그리고 장애들이 다 고쳐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면 맛있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난리법석일 겁니다. 이게 자리가 미터질 것이고 줄이 말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문제, 가장 많은 질병의 문제 또는 이 장애의 문제 또는 귀신 때문에 압제를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를 처음 교회가 다 해결해 주는 표적과 기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성경은 한 번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놀랄 만한 일은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거지 하나님께 놀랄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엔 기적이란 말이 단 한 개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기사라고 그랬고 기사를 놀랄 만한 일을 기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표적이란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표적과 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까닭이 뭐냐? 보여주기 위해서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참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거가 되는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람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천국을 맛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는 말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드러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하나님이 멸시천대를 받는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교회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눅들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전도하는 교회가 처음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하는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뒤집어졌겠습니까? 선세이션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국은 싫어하겠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거 우리 말 안 듣고 너희가 계속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과 제자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하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 교인들이 당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한 코로나19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께서 활활 불을 피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주고 있습니까?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 이 상황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능력받는 걸 그들은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 학생부, 대학부 안을 살펴봐도 그렇고 어른들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고 누가 누구하고 관계가 조금 있으면 그 관계가 조금 충돌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조금 일하다가 좀 서로 사견이 달라도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 교회는 이렇게 핍박이 오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고난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나는 섬긴다고 섬겼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내게 중상모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길거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